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의 나팔이 나옵니다.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나팔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땅에 쏟아짐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과 불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박과 불.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봅시다. 똑같은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거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26절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입맞은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심판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재앙을 내리되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는 뭐냐면 이 재앙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리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기 책을 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주는 거예요. 줘서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므로 인하여 그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구조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그 주체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심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재앙을 내릴 때 모세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 후에는 결국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가게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 초반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제 불에 섞어서 그것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7 나팔 재앙과 우리의 기도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를 살면서 고통받았던 거, 그동안 사탄에게 눌려있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한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구조와 요한계시록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바로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재앙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출애굽기 9장에 그것을 보면은요, 똑같은 구조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애굽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요. 나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가는 걸 다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던 거예요.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제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1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신학교 마지막 3학년 졸업할 때, 부흥회 때,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초대된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분이 저는 그 나라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흥회 동안에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요, 부흥회 마지막 순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저의 짐 컨테이너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 안 가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그 열정이 있었는데요,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야, 이게 내가 아프리카에 안 간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제가 한국에서 제자 훈련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써서 선교사들을 돕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거의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저희 교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사업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의 사명은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비행기 표도 끊어주고 선교비도 보내줘요. 여유가 있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로 그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거죠. 저는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이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시킨 사명이었어요. 오늘도 이제 중국어 버전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완성해서 완성한 그 번역자들과 오늘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요. 그 청년들은, 그 번역가들은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지불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아주 기도하면서 아주 정성껏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맡은 미션이에요. 사역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뭐 초창기에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들은 종으로 있지 않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약 400년 가까이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그 원한이 맺혔겠어요. 그 원한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게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 안 된다면요,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는 각도가 달라야 돼요. 보는 각도가. 저는 그런 각도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이 우박의 재앙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애굽 땅 전체를 다 우박으로 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3분의 1만 하나님 망가뜨렸더라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았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을 먼저 훼손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여러분,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의 믿음을 다시 점검했어요. 죄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이런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저는요, 어제, 그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큰 심판 속으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엔요,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정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